언제나 평안하십시오. 하나님은 여러분을 사랑하십니다. 저도 여러분을 사랑합니다. 재앙이 참 길게 갑니다. 끝간데 없이 이어지는 이 재앙. 그러나 우리는 기억해야 될 것이 있습니다. 하나님이 지켜주시면, 하나님의 날개 아래 우리가 피하기만 하면 안전하게 지켜줄 줄 믿습니다. 이 시편 61편은 주전 979년쯤에 다윗이 그 아들 압살롬의 반역을 당했습니다. 갑작스런 아들의 반역, 그것도 내부에서 일어난 것이었기 때문에 신발도 채 갖춰 신지 못하고 도망을 칩니다. 그때 다윗 왕을 따라간 군사들도 그렇게 많지 않았어요. 요단 동편에 있는 아주 작은 마을 마하나임이라고 하는 곳에 피시내가 있을 때 기록한 시입니다. 그래서 이 시를 비탄의 시다 그렇게 부르죠. 그래서 많은 탄식하는 말이 있어요. 아들의 반역을 당해서 쫓겨난 다윗의 심정이 어떻겠습니까? 답답함, 비통함. 그것도 사랑하는 아들이 그랬어요. 하나님 앞에 큰 죄를 범하는 그 아들에 대한 애틋함도 컸을 거예요. 그래서 그야말로 답답하고 비통한 마음을 여기에 담아서 기록했기 때문에 비탄의 시다 그렇게 부르죠. 압살롬이 부왕 다윗을 반역하고 왕궁과 예루살렘을 점령한 후에 모든 군사를 다 모아가지고 총공세해서 마하나임으로 추격해 올 것이라고 하는 정보를 들었어요. 사실 다윗의 많은 아들들 중에 가장 잘생긴 아들이 압살롬이었어요. 아주 인물이 출중하고 뛰어난 그런 아들인데 아버지의 왕권에 도전해서 반역을 했으니 그 사람의 인물과 속이 다르다는 본보기를 삼을 수 있습니다. 이 61편의 특징은 비통함과 절망 가운데서도 아주 낙심하지 않았다는 얘기예요. 하나님을 바랐다는 얘기예요. 하나님께 부르짖어 기도했다는 거예요. 그리고 하나님을 향한 여러 가지 신앙 고백을 했어요. 그리고 그 하나님을 찬양하면서 반드시 하나님이 자신에게 은혜를 베풀어 주실 것을 믿고 하나님 앞에 서원하는 그런 내용이 담겨 있어요.
어찌 보면 다윗이 처한 상황 기가 막혔을 거예요. 다른 적에 의해서 쫓겨왔다면 덜하겠죠. 무방비 상태로 있다가 믿었던 아들이 거기다가 다윗이 가장 믿었던 친구도 압살롬과 합세해서 다윗을 반역했어요. 그야말로 군사 얼마 안 데리고 수비대만 데리고 도망쳤을 거예요. 작은 마을 마하나임에 있을 때 첫째는 아들과 친구에 대한 배신감, 그리고 무엇을 자기가 할 수 있는 게 아무것도 없다는 절망감. 여느 사람들 같으면 낙심할 수밖에 없어. 주저앉을 수밖에 없어. 요즘 우리들의 상황이 그래도 다윗의 상황보다는 낫습니다. 재앙이 아무리 몰아쳐도 우리가 할 것은 이것을 보고 두려워만 할 게 아니에요. 전전긍긍하고 숨어만 있을 필요도 없어요. 이 절망적인 상황에서 다윗이 선택한 것은 하나님 앞에 부르짖어 기도하는 것이었어요. 일절을 보면 하나님이여 나의 부르짖음을 들으시며 내 기도에 유의하소서. 2절에는 내 마음이 눌릴 때 땅끝에서부터 주께 부르짖으오리니. 여기 부르짖음은 절규와 호소의 기도를 의미해요. 자신이 낳은 아들 압살롬에게 쫓겨서 왕도 예루살렘을 떠나서 요단 동편 작은 마을 마하나임의 피신해 있습니다. 더구나 가장 믿었던 친구가 자기를 칼을 겨누고 공격에 온다는 거예요. 자기 아들이 자기를 공격에 오고 있다는 거예요. 이 처지를 다윗이 땅끝이라 표현했어요. 내가 땅끝에 있습니다. 땅끝이라고 하는 의미는 더 이상 갈 길도 막히고 헤어날 길도 없는 극한 절망의 상황을 뜻합니다. 생각하면 할수록 기막힌 상황이에요. 아들이 아버지를 죽이려고 죽여온다는 정보, 절망감, 배신감, 허탈감은 표현할 길이 없을 거예요. 이 같은 상황이 벌어졌을 때 대부분의 사람들이 취하는 것이 몇 가지 없어요. 하나는 죽기 살기로 결단하고 한번 싸워보는 거예요. 그러나 다윗은 그럴 수 없었어요. 아들과 싸우는 거잖아요. 이미 전세는 기울어 있어요. 현실적으로는 싸워서 이길 수가 없어요. 자식은 아버지를 배신하고 반역하는 폐륜을 저질렀어도
아버지는 그럴 수 없었어요. 그래서 훗날 압살롬이 죽었다는 말을 듣고 얼마나 통곡하며 울었는지 몰라요. 압살롬아, 내 아들 압살롬아, 차라리 내가 죽었으면 좋았을 것을. 이게 아비의 마음이지. 또 어떤 이들은 기막힌 상을 한탄하고 자폭할 수도 있어요. 그런데 다윗은 그 해결 방법이라고 생각하지 않았어. 자신의 생명이 자기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것이라고 믿기 때문에 힘들다고 죽고 고통스럽다고 자각하고 자살하는 것은 하나님이 원치 않는 것이라는 걸 그는 알았어. 또 하나는 타협하는 길입니다. 내가 너에게 다 왕이 물려주고 모든 권세 다 물려주겠다, 이런 타협할 수 있어요. 근데 자기 아들의 행동이 잘못됐기 때문에 의와 타협하고 만나는 것은 좋지만은 불의와 타협하고 죄와 손잡는 것은 다윗의 신앙으로는 용납할 수 없었어. 시편 1편에 복 있는 사람은 악인의 길을 쫓지 아니하며 죄인의 길에 서지 아니하며 오만한 자의 자리에 앉지 않는다 그랬어. 믿음의 사람, 말씀으로 사는 사람, 하나님 뜻대로 사는 사람은 하나님의 뜻이 아닌 일을 하는 사람들이 모인 곳에 가지도 않고 그들이 모여서 수군거리고 쑥덕거리는 곳에 참여하지 않는다 그 말이에요. 이 상황에서 다윗이 있던 것은 하나님께 부르짖어 자신의 처지와 비통함을 아뢰이면서 절망적이지만은 하나님은 도와줄 수 있습니다. 하나님은 나를 구원해 줄 수 있습니다. 기도였어요. 마치 뒤에는 애굽의 기병대, 앞에는 넘실대는 홍해, 앞으로도 갈 수 없고 뒤로도 갈 수 없고 하늘로 솟을 수도 없는 사면 초가와 같은 상황에서 환경을 바라보는 이스라엘 백성들에게는 절망밖에 없었어요. 원망과 불평밖에 없었어요. 그러나 믿음의 사람 모세는 이 상황에서 엎드려 하나님께 기도했습니다. 기도하는 모세의 눈에 하나님의 도우심이 보였고 하나님의 구원이 바라보였음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땅끝에 선 사람들, 그래서 길도 막히고 방법도 없고 앞길이 캄캄해서 절망하고 주저앉고 포기할 수밖에 없습니다. 믿음의 사람들이 할 수 있는 것이 있습니다. 하나님께 부르짖어 기도하는 것입니다. 다윗이 택한 것도 부르짖어 기도하는 것이었습니다. 오늘 우리들이 살아가는 지금 이 상황이 암울하기 짝이 없어요. 8개월 넘게 계속되는 재앙, 유례 없는 장마, 연속되는 태풍과 수해로 인해서 재난이 찾아오고 경제는 곤두박질치고 실업자들은 속출하고 있고 어쩌면 땅끝에 선 심정이에요. 근데 우리는 여기서 이 절박한 다윗이 이 상황에서 뭘 택했는가를 생각해야 돼.
이 상황에서 우리들이 두려워하면서 전전긍긍하고 그냥 숨어 있는다고 되는 건 아니에요. 그건 해결의 방법이 아니에요. 우리의 무기가 있지 않습니까? 기도는 믿는 자에게 주신 특권입니다. 다윗이 그랬던 것처럼 우리들도 기도의 무릎을 세우고 하나님 앞에 기도하는 것입니다. 답답해요. 이 상황에서 기도의 현장에 있어야 될 사람들이 없어. 그건 해결 방법이 아니라는 얘기예요. 여러분 기억하십시오. 이 재앙을 끝내주실 분도 하나님입니다. 하나님이 멈추게 하시면 순간이라도 멈추게 할 수 있습니다. 두려워하고 숨어 있는 것은 마귀가 노리는 작전이에요. 원수 마귀는 심지어는 정부까지 부추기고 질본부까지 다 부추기고 또 기독교에 대한 적개심을 갖고 있는 모든 사람들까지 부추겨서 공격에 오는 시대가 됐어. 요즘은 교파라치라는 게 생겼대요. 방역수칙 지키지 않고 예배드리는 교회를 고발하는 사람들이 있다는 거예요. 근데 우리들이 여기서 해법을 찾지 않으면 안 돼. 절망적인 상황에서 다윗이 했던 것이 부르짖어 기도했던 것. 마치 가나안 여인이 예수님께서 들어와시던 지방에 딱 한 번 가셨는데 귀신 들려 죽어가는 딸을 보면서 딸을 살릴 수 있는 마지막 기회라 싶어서 다윗의 자손이여 나를 불쌍히 여기소서. 내 딸이 흉악히 귀신 들렸습니다. 살려주십시오. 응답이 없어도 거절해도 짐승 취급을 해도 물러서지 않고 부르짖어 기도하던 그에게 응답의 축복이 있었던 거죠. 다윗처럼 땅끝 벼랑에 서서 하나님께 기도한 것처럼 오늘 저와 여러분들 내려놓은 기도의 무릎을 세워야 될 때입니다. 기도만 한 게 아니에요. 하나님을 향한 자기의 믿음을 고백합니다. 2절을 보면 나보다 높은 바위, 3절에는 주는 나의 피난처시요 원수를 피하는 견고한 망대라고 했어요. 길이 없어요. 지금 다윗이 처한 상황이. 근데 하나님이 원수를 피하는 높은 망대라는 거예요. 시편 18편 1절에도 보면 나의 힘이 되신 여호와여 내가 주를 사랑하나이다. 여호와는 나의 반석이시요 나의 요새시요 나를 건지시는 자시요 나의 하나님이시요 나의 피할 바이시요 나의 방패시요 나의 구원의 뿌리시요 나의 산성이시로다. 시편 16편 2절에도 보면 주는 나의 주시오니 주밖에는 나의 복이 없다 하였나이다. 그래서 시편 34편 9절에서는 너희 성도들아 여호와를 경외하라. 저를 경외하는 자에게는 부족함이 없도다. 사실 다윗의 왕권이
대단한 상황이었습니다. 상승곡선을 이루고 있을 때예요. 그를 지키는 경호실이 있고 왕실 수비대가 있고 그들이 다윗을 지키고 호위하고 있었어. 철통같이 지켰어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압살롬이 내부 반역 하나도 막지 못한 허약함을 깨달았어. 그 허약함을 깨달은 다윗이 내 권세 아무것도 아닙니다. 내 왕권 아무것도 아닙니다. 아까 우리 이정균 한수집사님 하나님이 전부라는 찬양을 했어요. 나에게는 하나님의 전부입니다. 시편 46절에서 가서 46편에 가서 보면 고라 자손들은 하나님은 우리의 피난처시오 힘이시니 환난 중에 만날 큰 도움이시라. 시편 62편에서 보면 다윗은 하나님을 향해서 하나님은 나의 반석, 나의 구원, 나의 산성, 나의 피난처라. 그가 믿는 하나님이 바로 이런 하나님이라는 얘기요. 절대자, 초월자, 능치 못할 것이 없는 분. 이게 다윗의 고백이에요. 절대신앙은 절대신관을 가졌을 때 성립되는 거예요. 다윗의 신앙이 바로 이런 절대신앙이었습니다. 나보다 높은 바위, 나의 반석, 나의 구원, 나의 피난처, 나의 피할 바위, 나의 견고한 망대. 이보다 확실한 하나님을 향한 고백이 어디 있겠어요? 절망적이지만은 인간의 방법으로는 해결의 길이 없지만은 하나님은 능히 구원해 주실 것을 믿었어요. 로마서 10장 10절에 보면 사람이 마음으로 믿어 의에 이르고 입으로 시인하여 구원에 이르느니라. 입으로 시인한다는 것은 고백을 뜻합니다. 예수님께서도 제자들에게 너희는 나를 누구라 하느냐? 그때 제자 베드로가 주는 그리스도시요 살아계신 하나님의 아들이시니이다. 의심하던 도마에게 예수님이 못자국 난 손을 보여주었을 때 나의 주심이여 나의 하나님이시니이다. 하인이 병들어 죽게 되었을 때 예수님께 찾아와 그 발 앞에 무릎을 꿇고 고쳐달라고 하는 이 백부장에게 예수님께서 내가 가서 고쳐주리라. 그때 백부장은 아닙니다. 내 집에까지 오실 수고를 하실 이유가 없습니다. 그저 말씀으로만 하십시오. 말씀으로 하면 내 하인이 낫겠습니다. 그런 글을 보고 예수님께서 내 믿음대로 되라 했습니다. 소경 바디메오가 예수님이 그를 불렀을 때 예수님께 뛰어갔어요. 예수님께서 내가 네게 무엇을 해주기를 원하느냐? 그는 주저함도 없이 주여 내가 보기를 원하나이다. 나면서부터 소경으로 살았어도 전능하신 주님은 자기 눈을 뜨게 해줄 줄 믿었기 때문에 주여 내가 보기를 원하나이다. 그런데 성경은 꼬박꼬박
내가 믿으니 그대로 되라. 내 믿음대로 될지어다. 저와 여러분은 주님을 어떤 주님으로 믿고 고백합니까? 주님은 나의 구원, 나의 생명, 나의 치료자, 나의 전부, 나의 희망, 나의 행복이라 주님께 고백할 수 있기를 바랍니다. 훗날 다윗은 여호와는 나의 목자시니 내가 부족함이 없도다. 내가 사망의 음침한 골짜기를 다녀도 해를 두려워할 이유가 없는 것은 주께서 나와 함께 하심이라. 이런 고백을 했어요. 그리고 결단을 합니다. 4절을 보면 내가 영원히 주의 장막에 거하며 내가 주의 날개 밑에 피하리이다. 고백 후에는 결단이 필요합니다. 주님이 나의 피난처요 견고한 망 되시며 높은 바위가 되시니 내가 거기 피해 있겠다는 거예요. 예수를 입으로 믿는 사람이 있어요. 봉사도 입으로 하고 섬기는 것도 입으로만 하고 사랑도 입으로만 하는 사람이 있어. 그들의 말은 언제나 유창하지요. 그러나 실제로는 섬김의 열매가 없어. 봉사의 열매도 없어. 사랑의 열매도 없어요. 그래서 이런 신앙을 거짓으로 포장된 신앙이라고 할 수밖에 없어. 그런데 다윗은 자신의 믿음과 고백처럼 피난처 되시는 주의 날개 그날에 피하겠다는 거예요. 저는 이 말씀이 얼마나 요즘에 마음에 와닿는지 몰라요. 사무실에서 아침을 일을 시작하면서 기도할 때도 이 기도를 빼지 않아요. 오늘 또 주의 날개 그늘 아래 사랑하는 성도들 한 사람 한 사람 보호해 주셨어요. 이 재앙이 비켜가게 하소서. 자다가도 눈을 뜨면 주님이 이 재앙이 비켜가도록 우리 성도들을 주의 날개 그늘 아래 보호해 주십시오. 보호해 주실 분은 하나님이에요. 방에 틀어박혀 있다고 피해가는 거 아니에요. 엉뚱한 사람이 와서 옮기고 갈 수도 있어. 주님이 피하게 해주십니다. 우리 487장 한번 찬송 한번 드리죠. 주 날개 밑 내가 편안히 쉬네. 밤 깊고 비바람 불어줘도 아버지께서 날 지키시니 거기서 편안히 쉬리로다. 주 날개 밑 즐거워라. 그 사랑 끊을 자니 주 날개 밑 내 쉬는 영원히 거기서 살리. 주 날개 밑
나의 피난처되니 거기서 쉬기를 원하노라. 세상이 나를 못 위로해 주나 거기서 평화를 누리리라. 주 날개 밑 즐거워라. 그 사랑 끈을 짜니요. 주 날개 밑 내쉬는 영원히 거기서 살리. 주 날개 밑 참된 기쁨이네. 고달픈 세상길 가는 동안 나 거기 숨어 돌보심을 받고 평안한 안식을 얻으리라. 주 날개 밑 즐거워라. 그 사랑 끈을 짜니요. 주 날개 밑 내쉬는 영원히 거기서 살리. 피난처 되시는 주의 날개 그늘 아래 피하겠다는 거예요. 그래서 다윗은 이렇게 고백을 합니다. 내가 영원히 하나님을 찬양하며 살겠습니다. 8절에 보면 그리하시면 내가 주의 이름을 영원히 찬양하며 나의 소원을 이행하리. 주께 피하겠다. 하나님께 다 맡기겠다. 하나님만을 구원으로 삼고 하나님만을 자기 전 재산으로 삼고 살겠다는 이 소원을 이루겠다는 얘기. 소원은 하나님을 향한 신실한 약속입니다. 하나님은 신실하셔서 우리의 모든 약속을 다 지키시는 분입니다. 그래서 다윗도 하나님 앞에 이 소원을 지키며 살겠습니다. 성경은 소원한 것은 해로울지라도 지켜라 그랬어요. 우리는 쉽게 하나님 앞에 약속하고 쉽게 소원하고 그걸 지키지 못하는 경우가 있어요. 그러나 그건 죄가 됩니다. 사사기 11장을 가서 보면 사사 입다가 나와요. 암몬 족속과 싸웠어요. 싸우러 나가면서 입다가 만약에 암몬 족속과 싸워 이기고 돌아오게 하시면 내 집에서 가장 먼저 나와 나를 맞이하는 일을 하나님께 번제로 드리겠습니다. 이런 소원을 했어요. 싸워서 승리하고 돌아왔는데 자기 집에서 가장 먼저 나온 것이 누군지 아십니까? 소고를 들고 자기 무남 동료 외딸이 왔어. 그래서 입다가 옷을 찢으면서 그는 슬프다 내 딸이여. 너는 나를 참담하게 하는 자요. 너는 나를 괴롭게 하는 자 중에 하나이로다. 내가 여호와를 향하여 입을 열었으니 능히 돌이키지 못하리로다. 서운했으니 바꿀 수 없다는 거야. 무난 동료의 딸을 약속대로 번제로 드렸습니다. 그만큼
소원하는 것은 반드시 지켜야 된다. 오늘 우리는 이 사실을 기억하고 다윗이 평생을 나의 모든 것으로 삼고 살겠다고 고백한 것처럼, 소원한 것처럼, 그래서 하나님만을 목자로 삼고 하나님의 인도만을 받았다. 그의 삶이 오늘 저와 여러분의 삶이 될 수 있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은혜 많으신 주님, 아들이 반역하고 친구가 거기에 가세해서 도무지 길이 없을 때, 절망적인 상황에서 여느 사람들은 낙심하고 주저앉을 수 있지만 다윗은 하나님께 부르짖어 기도함을 택했습니다. 그리고 부르짖어 기도했을 뿐만 아니라 하나님은 나의 피난처, 나의 구원, 나의 반석, 나의 모든 것이라고 고백합니다. 믿음으로 하나님께 구하고, 그래서 응답을 받았고, 그 절망적인 상황 속에서도 구원함을 받을 수 있었고, 그는 하나님께 소원한 것을 지키며 살았듯이 오늘 우리들 이 암울한 상황에서 우리가 할 것은 기도의 무릎을 세우고 기도해야 되는 것을 기억하고 부르짖어 기도하게 하옵소서. 기도하게 하옵소서. 믿고 기도하게 하옵소서. 하나님께 맡기고 기도하게 하옵소서. 이제는 기도의 자리에 내가 보이지 않는 것이 아니라 보이는 자가 되어서 하나님께 소원하며 그 소원을 갚으며 기도하는 우리들 되게 해 주옵소서. 이 재앙이 비켜가기까지 나는 여호와의 그늘에서 끊임없이 기도하겠다고 고백하는 우리의 삶이 되게 하옵소서. 예수님 거룩하신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463